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과 만사와 만인들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경영하시는 주 예수여,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청결한 양심과 건전한 정신을 더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속세의 모든 어둠과 더러운 것들에 의해서 묻혀 살면서 얼마나 우리 속에 때가 많이 껴있고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생명을 사로잡고 있는지 오늘 새롭게 생각을 해봐가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음받고 정말 청결한 신앙 양심과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참되게 섬기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모였사오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심령에 주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모임 중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며 운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어제 남은 거 이제 자료 없어도 이제 자꾸 줄이려고 왔다 갔다 하시지 마세요. 없어도 그냥 들으시면 돼요. 조금 남았었으니까 2페이지 남았었죠. 말씀은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 원씩을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 원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 지금 말씀을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하다가 어제 남은 부분에는 나는 내가 받는, 이게 마가복음 인용한 거예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주님의 왕좌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나가는 말씀, 그 마무리 말씀 부분의 내용이 이게 흘러오게 된 거였어요. 말씀의 그 근거는 품꾼 을 들여보낸 말씀에서부터 이 말씀이 쭉 운명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문제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누구나 동일하게 해주는 것과 달리 주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고 나면은 그때 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로 지금 부탁을 한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제는 지금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나라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 내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그걸 주기로 작정했는지 아버지께서 결정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 의미를, 지금 내가 말하는 의미를 잘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러니까 천국의 보상이라는 것은 양방면이 있다. 이 생에서 복음의 믿어짐으로 이미 얻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여하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쓰임을 받아서 오는 세상에서 주와 함께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받아가지고 주님 나라의 좌우편에, 주님 나라 보좌의 좌우편에 앉아서 함께 오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 양방면이 상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 흐름을 아시겠어요? 천국의 보상이라는 건 양면이 있어요.
먼저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 그 후로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하이 봉사를 한 여부를 가지고 오는 세상에서는 보상을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미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오는 세상에 구원의 세계에는 들어갈 수 없는 얘기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제 내가 강조했었던 거는 세속교계에서는 구원을 얻는 문제, 영생을 얻는 문제, 생명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우리 예배당에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이거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예배당에 열심히 다닌 것과 생명을 얻은 문제는 전혀 사실 내용에 들어가면 다른 문제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바라는 의도를?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것과 복음이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얻었느냐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예배당에 다니는 것과 생명을 얻는 문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시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내가 어제 강조했었던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오늘 답변을 하실 때 마태복음 20장 22절로 23절에 본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걸 구했죠.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너희가 나한테 구하고 있는 거다. 답변이 이렇게 나간 거예요. 예,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예,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답변에 잔 마시는 얘기로 답변을 끌고 나가신 거예요.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랬더니, 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답변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얼핏 소개한 것처럼 이것은 충성서약이라고 하는 구약성경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전쟁수칙 헤렘율법은 그게 서원의 법인 건데, 서원을 본인도 모르고 뭔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주님과 서원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잔 마시면 우리도 그 잔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사실은. 네. 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라는 건 예수님처럼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해서 영광에 가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나이다 라는 말이란 말이 사실은. 그런데 그 말인 줄 모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하는 말은. 내 말을 잘, 나를 쳐다보세요. 잘 유심히 들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줄 건 누구에게 그 자리를 줄지는 난 모르겠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시기를 너희가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답변을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어디에서 인용하는 말이냐면 레위기 27장의 헤렘율법이라고 하는 전쟁수칙, 가나안 땅에 진격해서 들어가면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것은 완전히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뭐라도 한 가지라도 온전히 바칠 것을 바치지 않고 자기 장막에다 뭘 훔쳐다 놓고 있으면은 그와 그 온 가족이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헤렘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어떤 12제자 중에 누가 오늘날로 이것을 접목을 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을 얻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그 아간이라는 사람은 금덩어리와 은덩어리와 제사장의 그 사제 의복 겉옷 한 벌을 갖다가 자기 장막에다 감춰뒀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건 다 상징이다. 이거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성경에서 늘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이라는 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리가 나와요. 주석이 나오면 그것은 육체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금 하면은 영과 관계되고, 은 하면 혼과 관계되고, 동, 주석이나 구리, 이 육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육과 관계, 육신과 관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리라는 말이 나오면, 뭐 주석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성막 마당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이 구리 주석으로 만드는 거죠, 전부. 그거는 육체를 심판하는 기구다 이거예요. 성막에 있는 제단이라고 하는 건, 마당에 있는 제단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성소에는 전부 은기물로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전부 금으로, 모든 기물이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기 때문에 사람, 참 하나님의 집이며 성전이 되신 인자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 성전에 대한 식양이었던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온 식양이라는 건 누구를 예표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 예수님은 껍데기 몸도 가지고 있었고 속에 마음이 있었고 그 더 깊은 내면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만이 몸도 죄를 범한 일이었고 죄와 상관이 없는 몸이었었고, 그분의 마음도, 그분의 생각, 감정, 의지, 그분의 인격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인격이었어요. 즉 오늘날 쉽게 표현하자면 그분의 정신은 죄와 상관없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느냐. 세상에 똑같이 인생으로 사는데 세상의 많은 유혹을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이 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마귀의 시험이 있어도 마귀 시험이 있을 때마다 다 말씀으로 이겼지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 때마다 다 이기잖아요.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이거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의 양심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양심이 늘 밝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은 부패로 돌아가거나 썩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이 손댈 수 없는 그런 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양심이 그렇게 가장 온전한 양심에 가장 바르고 건전한 그 정신을 가진 예수님의 몸이니까 죄의 유혹이 있어도 실패를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는 그게 다른 것이죠. 유일하게 한 분,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만이 가장 거룩하고 완전한 신이 함께 할 수 있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즉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거할 초소를 삼으려고 우리 인생을 지어놓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본 진리를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군장이었기 때문에, 장수잖아요. 유다 지파를 지휘하는. 그런데 장수가 먼저 도둑질을 하니 그 부대가, 예를 들면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장수가 먼저 도둑질을 하니 그 부대는 전쟁에 관심을 갖겠어요? 노량물 탈취해 가는데 관심을 갖겠어요? 뭔 말인지 감이 이제 신약과 결부시킬 때 감이 오죠. 목사라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죠. 인도자잖아요. 인도자, 군장. 하나님의 군대를 인도하는 군장이잖아요. 목사는. 그런데 목사가 먼저 도둑놈이 그 속에 가득해. 장막 속에 감췄다는 건 그 마음에 그런 그 탐욕이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라는 작자가 탐욕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전쟁에서 온전히 물품을 빼앗으면 여호와의 것으로 바쳐야 되는데,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저 집에다가 몰래 갖다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둑질 당한 것이 예배당에 나가는 신자들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돈푼이나 있는 신자들이죠. 자기 또박또로 줄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장막에다가 감춰놓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을 정복을 다 하고 나면 최후로 예루살렘에다가 신전을 세우는 게 가나안 땅 전쟁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을 세운다, 자기 집을 모든 보물로 채워놓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이라는 건 어떤 목사와 그 예배당에 나가는 신자들을 전부 악을 꼴짝에다 끌어다 놓고 불벼락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표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강력하게 예배당에 나가시면 안 된다. 사람을 잘 봐가면서 나가셔라. 에? 사람의 손으로 뭐 컨집 짓는 거나 주장하고 있고 신자들한테 헌금 받을 거나 자꾸 졸라대고 앉고 그러면은 그럼 무조건 아니다. 이건 도둑놈이다. 이거 하나님 오실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다음에 나올 말씀에 보면은 성전을 정화하는 말씀이 나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도적의 구례를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놨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데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집이야죠. 그런데 도둑놈들이 소굴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그러고 지금은 아니면은 그건 성경도 아니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공을 초월해서 그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다 이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가르침을 너무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의 예표가 신약 성경에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신약 성경은 성취거든. 지금 시대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표가 성취되는 것이 시대죠. 네.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신약 시대도 지금 끝날이 가까운 지점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성경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어디에서 무슨 의도로 인용을 한다라는 걸 딱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계시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를 하나님 앞에 계시받은 종은 성경 자체를 가지고 성경이 해석해주는 계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풍성한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이 다 길러지셔야 되겠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이제 35절부터 40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여기는 마태복음과 다른 구절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잔 마시는 것과 세례 받는 것을 동의 개념으로 말씀을 추가하셨죠. 마태복음에는 세례 받는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그냥 잔 마시는 얘기만 나왔었지. 자,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잔을 마시고 주님이 받는 세례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이에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주님이 잔을 마시고 주님이 받을 세례를 제자들도 지금 앞으로 당연히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오늘 우리 박종홍 형제님을 위하여 준비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누구든지 중에는 시공을 초월해서 다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그때 당시 12 제자에게만 주는 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오는 세상에서 받는 상은 우리 박경희한테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웃으시면 안 돼. 지금 나는 보통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무슨 일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목사처럼 막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 네. 인생을 살면 인생을 종결하는 때가 오게 마련인데 그때
주님 앞에 다 서서 심판을 받을지 상을 받을지를 주님 앞에서 결정을 받게 마련인데, 기왕이면 예수를 믿었으면 주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주님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아서 오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받는, 그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식으로 그냥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천당 좋은 데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상을 그때 당시 제자들한테도 함부로 준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줄지 그건 시공을 초월하는 문제니까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대로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상이 뭔지는 알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보좌들이 함께 앉아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요,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리고 또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 이런 것을 목적을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밤바다를 항해를 해도 표대를 알고서 항해를 해야지 아무데나 막 다니다가는 좌초당할 수 있지 않냔 말이에요. 암초에 부딪히면.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살면 안 된다 내가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해가면서 들으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잔과 세례라고 하는 것을 잠깐만 이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감당해야 되는 저주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생들, 죄인들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잔을 받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 이제 저 26장,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의 그 14장 그 끝부분에 가면은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그 잔을 받아들였어요. 그 기도와 연결을 잘 하셔야 돼. 근데 그것은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이 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고 떡을 주고 한 얘기가 연결이 돼 있죠. 네. 야, 그러면 모든 아담 세계의 인생들이 받아야 될 이 저주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잡수시고 제자들에게는 오늘 우리 박자매님, 예? 그 박형제님, 우리 인이나 자매님, 여기 저 오자매님, 여기 저 유영재님 부부, 루디아 자매 빼놓고 건너갔네 또. 모두에게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축복의 잔을 주셨다는 사실이 이 밤에 꼭 믿어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축복의 잔이라는 것이 성만찬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내가 지금 이 축복의 잔을 나눠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저주의 잔은 대신 드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의 잔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오는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오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잔을 부어드렸으니까 아멘 받아서 마셔야 돼 이제. 아멘. 마시겠습니다. 말씀이 말이 곧 영인 거예요. 성령을 마시게 너희가 다 같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눈이 딱 뜨여져 가면서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딱 열려야 포도주 잔이 축복의 잔이 내 속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것 보고 믿음이다 그래요.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이다. 그런데 저희가 믿는 자만이 받는 성령은 이렇게 받는 거다 이거예요. 불로 뭐 귀신 푸닥거리는데도 많아요 요즘에. 성령 받으면 멀쩡한 사람이 거기 가서 그렇게 미친 짓 하겠어요? 미친 짓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온전해지고 건전해져야지 양심이 깨끗해지고
어떤 것이 성령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성령인 것 같아요. 가서 불러오면 막 아멘하고 뒤집어지고 방언한다고 저쪽에서 왕모거리 한 마리 하면 이쪽에서 다 왼바닥에 다 개구리 방죽 돼가지고 난리 나는 거 옛날 시골 서서 사셨으면 그거 보시물철에 다 보셨죠? 안 보셨어요? 그거 안 들어보셨어? 그래서 계시록에 그게 개구리의 영을 받는다라고 돼 있죠? 뭐라고 그랬어? 그건 귀신의 영이다. 거짓말하는 영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개구리 오는 소리를 가서 씌우려 되는 것이 방언 터졌다고 지금 저 난리 죽이는 것인 줄을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다. 이거 성경을 에 대해 무지하니까. 그걸 개구리 방죽이요. 그래가지고 애미개구리가 목사가 먼저 방언한다고 마이크에다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서부터 개굴 온 방죽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난리 버거지를 내고 나서는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돈 내고 오잖아요. 남편이 결혼을 대해준 반지까지 빼놓고 와요. 그 눈물 나면서 감격 은혜가 넘쳐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 그거? 할 말 없어. 아내가 반지 빼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쌤족에서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죽기 전에 반지 못 빼는 거예요. 그 반지 며느리한테 대를 물려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반지를 뺀다는 뜻은 나는 당신과 이제는 끝났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반지를 껴준다는 당신과 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이렇게 쌤족의 문화에서는 이게 오묘한 문제예요. 그런데 반지 빼가지고 목사한테 줬으니까 난 내 남편 버리고 목사한테 시간다 그 말이잖아요. 내 말이 뭐 그쪽으로 나가면 또 이상하니까 하기는 그렇게 가벼운 짓을 하고도 그게 은혜 받아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알고 살아야 돼 사람이면. 쌤족 여인들은 절대로 남편이 씌워진 반지 빼는 법이 없어요. 죽으면 그 후손에게 죽기 전에 며느리한테 장손 며느리한테 나 너한테 남길 거 이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대가 많이 가면은 반지가 막 쇠락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장손의 대를 잇는 증표인 거예요 그게. 뭔 원리를 알고 살아야 돼. 성경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잔이라는 건 그런 뜻이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또 받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내가 마실 잔 너희도 마시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 세례가 뭘 말하냐, 소위 기독교계가 말하는 불세례를 하는 것인데 성령 세례 불세례 그랬었죠. 말은 참 그럴싸해요. 그거는 육신이 하늘의 불로 불태움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뭐를 태우느냐, 이 혈과 육을 불사르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속죄제 제사법에 기인하는 말이에요. 몇 절만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말이 길어져 버려가지고. 출애굽기 29장 14절 찾습니다. 성경을 그냥 신약 성경을 그냥 볼 때는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구약 성경에서 다 인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멋대로 가르쳐 놓으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야, 29장 14절 야 읽습니다.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랬어요. 제사에는 5가지의 기본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이런 정도는 다 암기를 다 그냥 안 봐도 다 알 수 있어야 돼. 네.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해박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속죄제의 수수는 진 밖에 끌고 나가서 불사를 하고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레위기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걸 뭐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구절 몇 절만 읽으려고 그래요. 자, 다 같이 레위기 4장 12절을 봅니다.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랬어요. 이 진박 재버리는 곳, 정결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는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 제단으로 예표가 됐어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리아라는 말은 계시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모리아라는 말은. 그런데 그 모리아산의 제단에다가 이삭을 갖다 바쳤죠. 그런데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바치게 하고 이삭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리아산 제단에 아브람 집에서 죽는 게 아니고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밖으로, 진영 밖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불살라지는데 그래야만 부활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건 육은 죽지만 영혼은 다시 살림심을 받는 것에 대한 예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직접 죽은 것이 아니고 짐승이 대신 죽고 수양이 대신 죽었죠. 거기서는 죽고 이삭은 다시 살아나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모형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기본적인 제사를 드릴 때 안식일 제사나 또는 통상시에 누가 범죄가 생각이 났을 때 갖다 드리는 제사는 성막의 제단에서 불살라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일상제사와 안식일 제사까지는 성막의 제단에서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 범죄했을 경우나 또는 온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한 절기제, 속죄절기라고 그러죠. 7절기 중에 속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속죄절을 위한 절기제 때는 소를 잡는데 그 소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진밖 정결한 곳 재버리는 곳에서 잡아서 거기서 다 불살라 버린다 이거예요. 진 밖에서 성막 안에서 불사르는 것이 아니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율법 제단에서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뜰 밖에 있는,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야. 성막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네. 그곳에 끌고 가서 거기서 불살라 죽인 거예요. 이 말은 세속교계 예배당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야. 거긴 종교적인 종교 의례로 행하는 제사만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한다고 다 예배하러 모이는 거죠. 구약시대는 제사라고 그랬고 지금 신약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예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를 받는 건 하나님이죠. 말씀을 경배하고 말씀을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제사한다라는 말은 말씀께 제사한다 그 말인 거예요.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씀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찬양하잖아요. 경배를 하는데 말씀께 경배를 하잖아요.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예배당에서는 형식적인 종교 의례를 할 뿐이다 이거예요. 성막 제사만 한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나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이 양으로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소를 잡아야 돼 반드시. 왜 소라는 거? 하나님이 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물 중에서는 제일 큰 제물인 것이고. 그래서 소를 잡는데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재버리는 곳에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여가지고 거기서 다 불사른다 이거. 거기서 받은 피만 가지고 그 피는
성소에다 뿌리는 게 아니고 지성소에다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 피만. 그냥 성막 밖에서 흘린 피만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제사법에 대해서 기본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민수기 저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로 6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문 밖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시면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도 받겠느냐? 그랬더니 우리도 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오는 세상에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으니까 말이요. 우리 박자매님 아시겠죠? 박영재님 내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자 3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것을이라는 건 6월절을 말한 거죠.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나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자, 지금 이게 6월절 제사를 광야에서 하는데 누구는 6월절 제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마침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시체 수습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율법에는 죽은 자 시체를 만진 자는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6월절 제사를 못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이번에 죽는 날이 6월절 제물로 죽는 절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6월절 제물로 죽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그럼 우리는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생겼으니 부정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것을 물어봤는데 6월절 제사에 참여할 수 없던 사람도 참여하는 방법을 일러준 말씀이 이 민수기 9장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는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즉 주님 앞에 가서 제사를 하고 싶어도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종일 여기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대로 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해서 성전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제 민수기 5장에 또 보면은 유출병자, 문둥병자, 뭐 몇 가지 시체 만진 자 등 이렇게 부정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자칭 의롭다 하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요. 가장 더러운 자들이라고 그래요. 이단자들이죠. 그야말로 부정한 자들이라 성전에 그들의 성전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제사도 못해. 그런데 이것이 알고 보면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마귀의 사자들에게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방법이다 이게. 주님이 오시면 이뤄진 양들을 찾아서 자기 안에 삼으려고 마귀 안에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배척받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너무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세리, 장기 모든 죄인들이나 예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얻었던 거예요.
원리를 아셔야 돼. 미리미리 써준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 가서 다 더럽힌다 이거요. 세상신 마귀가. 약혼녀를 더럽혀 놓는 것이 그게 외간 남자가 몰래 이제 노려보고 있다 그러는 걸로 이제 이게 구약성경에 상징이 됐는데 그건 다 비유요. 예수님의 약혼녀들이 우리는. 그런데 이 세상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가지고 세상신 마귀가 그 영혼들을 전부 더럽혀 놓는단 말이야. 육신적인 태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인 것이고 영혼을 더럽혀 놓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보존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가서 제사를 하면 그들이 가르침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혼녀를 범하는 짓인 것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득한 사람, 죄가 많은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 죄인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의인들과 함께 섞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에 못 오게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이루어진 양들을 찾아서 구원해 주러 왔다. 이렇게 말이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게 천지개벽이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한 의도를. 예. 히브리서 13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으실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문 안에서 죽는 게 아니라 성문 밖에 나가서 죽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자 그랬잖아요. 이게 성문이라는 건 율법 종교체대 예루살렘 성에 거기가 율법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성문 밖으로 가서 죽으신 그 예수와 함께 그곳에 가서 산제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요. 그곳에서 불사를 하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어제 내가 그래서 미리 오늘 말씀 이것 때문에 미리 우리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 지금 사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지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저주를 향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원리가. 자 그러면 이제 20장의 2번 자료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오늘 해드린 3번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이 내용 감이 오셨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 다 이해하셨죠? 3번. 오늘 건 3번이에요. 없어? 없으면 저기 있어. 저기 얘들이 왼쪽에. 아니 그게 아니고 왼쪽에. 그거 다야. 저게 번호 3번. 자, 지금까지 이제 2번을 마무리했고, 네, 이제 3번 자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이 있어야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어도 이게 어디에서 무슨 의도로 인용하는지를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배당에 수십 년 다니면 뭐야 아무것도 소용없는 짓인데. 우리는 참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잔을 마시고 그분이 하늘의 불로 세례를 맨 앞서서 받으셨어요. 사울길을 어제 앞서간 얘기했죠.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한 사울길을 앞서서 가셨는데 그분의 신이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오순절날 그분의 영이 오셔가지고 우리 믿는 이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그분의 인생을 나를 통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앞서가셨던 그 길로 그분만이 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분이 데리고 가야만 아버지 영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길이라는 게 겹친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6일이라는 것을 그냥 읽으면 안 된다. 앞에 사울은 24시의 사울이 아니다 이거예요. 해달 별을 도우는 것이 없는데도
첫째 날, 둘째 날, 사흘째 날,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건 내가 어제 그랬어요. 뒤에 24시간으로라는 건 우리 인생들의 시간표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앞서서 하늘 영광에 들어간 그 길을 우리도 나는 못 가니까 그분이 앞서서 그 길을 가야 영광을 가지고 하늘 영광을 가지고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를 잊고 우리 박자매님 속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박영재님 속에 함께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이 신이 해가지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똑같은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같이 가는 거다 이런 말이야. 그래야만 하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구원의 길이라는 건 예수님이 앞서 가신 그 길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갈 거기 때문에 과연 너희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냥 예배당에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 받는다고 하는 건 생판 교지만 성경 어느 구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 찾아내놔봐. 성경 어느 구절에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목사 앞에 가서 종로로 가면은 목사한테 충성하면 구원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 어느 구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뭐 알고 믿어야 된다. 알고. 개되지도 아닌데 말이야. 그렇게 무지하게 말이야.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거기에 불 붙으면 남 말 듣지도 않아. 누가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들어볼 것도 없어. 저 생각과 틀리면 그 이단이더만. 거기 여기 시 이름이 뭔 시라고. 플로톤이라는데 어떤 이단놈 하나 왔는데 뭔 소리를 했었는지 못 알아듣겠고 그 이단 나왔더만. 이래버려. 누가 이단인지 한번 보라고 이제. 누가 이단인지. 누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놈들이고 누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인도해주는 말씀을 인도해서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 생명길로 가게 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별을 해야 돼. 사람이면은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40분인데 일단 첫 시간 마치